오늘은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을 버려라 하는 것을 살폈고, 두 번째는 분을 넘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는 것 살폈고, 오늘은 세 번째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언젠가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당신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얼만큼 지켰습니까?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86%가 놀랍게도 나는 완벽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퍼펙트하게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그런데,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보면 되게 뭘 준비하냐면 복대를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 속에다가, 옷 속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여권도 넣고 꽁꽁 여며놓고 다니거나, 아니면 칼로 그어도 잘리지 않는 뭐 이런 가방들, 그리고 내가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가방들, 이런 걸 가지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게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카페 갔을 때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을 간다. 이거 굉장히 놀랍니다. 심지어 지갑도 놓고 가고, 더 놀라운 거 노트북을 자기 자리에 놓고 화장실을 그냥 간다. 누가 지켜보지도 않고 있는데 그냥 그걸 놓고 다닌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진짜 안전한 나라다, 이런 인식이 이제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인식이 강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우리가 저도 카페에서 아이패드나 노트북 같은 거 놓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하고 굉장히 먼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은 도둑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죠. 각 나라의 문화보다 하나님은 도둑질을 뭘로 규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치렀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성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 날을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그럼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너무 쉽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들어갔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그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굉장히 비싸고 아름다운 명품 코트, 뭐 이런 걸 이제 보고서 그걸 챙긴 거죠. 그리고 은 200세겔하고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를, 요 세 가지를 챙겨가지고 자기 장막 그 땅 속에다가 이제 옮겨 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음 전투, 비교적 쉽게 함락할 수 있었던 작은 성읍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했고 속였다, 이 두 가지를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간이 그 물건을 자기 장막에 옮겨 놓은 거, 그거 이제 도둑질한 것이고, 그거 이제 속인 거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규정한 거죠. 아간 입장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 가장 먼저 그걸 발견해서 가져갔다는 건, 그 꽤나 아간이 앞장서서 용맹하게 전투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용감하게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러 뛰어 들어갔는데, 그 집에 그 물건의 집주인이 그런 걸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뭐 죽었든지 도망갔든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주 괜찮은 물건인데, 이건 여기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집에 옮겼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도둑질했다, 속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 집에 감추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질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11조입니다. 11조와 헌물 드리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대표적인 거죠. 그 외에도 생각보다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는 규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가 그 바닷가였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놀면 모래가 문제가 되잖아요. 모래를 털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수구가 막히기 때문에 그 물로 모래를 다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덥기도 하고 모래도 묻었고 해서 땡볕에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수도가를 발견해서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거는 그냥 쓸 수 있는 수도처럼 이렇게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발도 씻고 모래도 털고 또 물도 마시고 세수도 하고. 근데 그걸 지나가던 전교인이 다 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써도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수도의 주인이 오더니 여기 어느 단체냐 묻길래 어디 교회다 그랬더니 교회가 왜 남의 수도를 말도 안 하고 함부로 쓰느냐. 그래서 담임 목사 누구냐 나오라 그래라. 뭐 이렇게까지 사건이 일파만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겁니다. 이렇게 시골 같은데 여러분 지나가면 수도 있죠. 그럼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인심 좋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쓸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다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라는 게 수도세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수도가 있으면 수도세가 나오겠죠. 아무리 인심이 좋아도 그 물을 쓰면 그 물값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나다니겠습니까? 수련회도 오고 뭐 피서객들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집주인이 이제 그거에 분노하는 거죠.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주인 없는 건 없는 겁니다. 뭐든지 다 주인이 규정이 되어 있고 자기 소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등산하다가 뭐 아니면 혹시 들판을 가다가 목이 마른데 뭐 과일 나무가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먹으면 그것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과일 나무는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것도 절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우리나라의 정의라는 게 있고 인심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빡빡하게 구냐. 그거 얼만데 내가 그럼 변상해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분의 문제고 소유주에게 그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그 규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남의 것을 내 입장만 그 얘기하면서 손을 대는 거,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소래포구에서 저울 속이는 문제가 꽤나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뭐 예전 고대 세계 때부터 저울을 속이는 일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생선 무게를 타는데 물을 같이 퍼가지고 무게를 달고 그리고 이제 그 소쿠리를 같이 올려가지고 무게를 재는데 나중에 소쿠리만 따로 재보니까 2kg예요. 소쿠리가. 도대체 어떻게 소쿠리를 만드는지 그렇게 여러분 뭐 생선 2kg가 그게 적습니까? 무게당 그게 뭐 몇만 원씩 가는데 키로당 굉장히 많은 부당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그 고대 세계 그림 중에 저울을 가운데 두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 있는데 파는 사람은 저울을 위에서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고 사는 사람은 저울 밑에서 손을 위로 올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서로 저울을 속이는 거죠. 그런 그림이 고대 세계에서 있을 만큼 저울 속이는 문제, 무게 속이는 문제, 길이 속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문제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땅히 취할 이득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거 도둑질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또 성경은 과도한 이자를 받는 거 이것도 도둑질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고리대금 철저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금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정당한 이자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도 그 달란트 비유를 드시잖아요.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올 것이지.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 건 정당한 이자는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가난한 자에게 굉장히 높은 고리의 이자를 받는 거. 이거는 범죄로 규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도둑질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둑질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건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걸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의 것이죠. 우리 자신도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죠. 그러면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내 물질, 내 소유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주님이라는 그 뜻 안에,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잠깐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내가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인의 뜻대로 맞게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 행복과 내 편리와 내 임의대로 사용했을 때 그거는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내 맘대로 썼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전부 다 도둑놈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의 것을 사용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도둑질하는 거예요. 시간도 도둑질하고, 내 건강도 도둑질하고, 내 생명도 도둑질하고, 내 물질도 도둑질하고, 전부 다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는 그 계명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면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건 너무나 무거운 접근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으로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새 사람을 입는 것, 방법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해서 두 개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두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의 요구들은 요거 두 가지의 기둥을 잡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다는 건 완벽하고 완전하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서 완전히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계명을 통해서 뭘 우리가 구현해야 되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구현, 거기에 우리가 적용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대상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으로 보고, 물건으로 보고,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 도둑질이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웃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람이라는 존재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본다. 물질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얼마든지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여차하면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서는 도둑질에 대한 형벌을 굉장히 무겁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큰 물건을 훔치든 작은 물건을 훔치든 간에 도둑질하면 어떤 형벌을 줬느냐,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도둑질하다 걸리면. 현재 이슬람 같은, 사우디 같은 데 보면 크든 작든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혹한 형벌을 준다는 거죠. 엄하게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면 법이 엄하니까 우리나라도 이 솜방망이 같은 처벌 규정을 좀 강화시켜서 엄하게 다루면 도둑질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엄하게 다스리는 나라들도 그런 생각으로 엄하게 다스릴 겁니다. 법이 엄해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엄하게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성경은 과연 도둑질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도둑질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율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쳤는데 그 훔친 소나 양이 죽었거나 팔았으면, 이미 그게 없어졌으면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아라.
그러니까 뭐 500만 원짜리 소를 훔쳐서 먹었든지 팔았든지 죽었든지 하면 5배, 2,500만 원으로 갚아라. 100만 원짜리 양을 훔쳤는데 없어졌으면 그건 4배, 400만 원으로 갚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일 훔친 소나 양이 살아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다시 그거 돌려줘라. 그리고 2배로 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훔친 소 살아있으면 다시 돌려주고 500만 원짜리 소면 1,000만 원을 얹어서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배상할 돈이 없다 그러면 자기 몸을 팔아서 갚아라.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서 그 1,000만 원을 갚아라. 2배를 갚아라. 이런 율법의 성경의 규정들을 보면 다른 법과는 굉장히 다르죠. 다른 법의 특징은 뭐냐면 도둑질한 그놈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도둑에 대한 규정.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도둑질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도둑질 당한 사람에 대한 규정만을 줍니다.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 거 잃어버린 사람에게 배상해 주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놈을 어떻게 엄하게 다스릴까, 어떻게 본때를 보여줄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안 둬요. 도둑질 당한 사람이 손해를 받고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런 거 해줘라, 이런 거 보상해줘라,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그 손해를 채워줘라.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라 그럽니까?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일삼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도둑질을 끊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손이 근질근질해도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하던 사람 이렇게 손이 근질근질 하다잖아요. 뭐 안 해봤으니까 우린 모르죠. 우리는 근질근질하면 이렇게 긁으면 되는데 그냥 굳이 뭐 남의 걸 훔칠까요? 근데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걸 끊고 손을 씻었으면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더 이상 훔치지 않는 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거냐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둑질을 멈추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입었으면,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거 나눠줄 줄 아는 자리까지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욕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지금까지 내가 도둑질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사람을 사람됨의 존재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않은 거죠. 사랑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수단으로 보고 돈으로 보고 물질로 보고 목적으로 봤던 그 시선을 벗어나서 이것은 이웃을 나와 같은 존재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자리까지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율법 안에는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사람도 도둑질을 당한 사람도 그 당한 사람은 위로하고 채워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관심이 있으시고, 도둑질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무흠한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이웃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헤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이웃의 소유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웃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고 나누고 사랑의 도구로 써라 하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남의 것을 눈독 들이고 탐낼 만큼 혹시 뭐가 많이 없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든 적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맞게 그 뜻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걸로 내 이득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걸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날뛰고 뛰어다녀도 날아다녀도 사랑이 없는 그 열심은 전부 다 파괴적인 겁니다. 그 사랑 없이 행하는 건 전부 다 열매들이 좋지 않아요. 동물의 세계를 잘 보십시오.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용맹하고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동물들이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고 뜯고 핥히고 서로 잡고 잡아먹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동물에 비하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 다녀요.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쓰고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다닙니다. 몇 시간만 있으면 엄마 따라서 막 가요. 근데 사람은 개구리보다 못해요. 태어나면. 그건 뭐 동물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계속 돌보고 먹이고 전부 다 뭐 갈아입히고 씻겨주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꽤 오랫동안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물에 비하면 형편없고 연약하지만 갈수록 풍성해지는 건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건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것도 사람이고. 왜 그러냐? 사람에게는요,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동물은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본능대로 행할 뿐이고 심어진 대로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고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좋아졌는데 왜 인류는 갈수록 각박해지고 점점 파괴적이 돼가는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면 거기에는 풍성함과 충만함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십자가는 3개였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양쪽에 도둑들이 있었어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 두 강도 사이에서 그들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리석게 인생을 낭비해가면서 도둑질하면서 강도질하면서 찾으려 했던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 했던 게 저분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마침내 진정한 보화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찾고 있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 이상 도둑질하려는 마음 그것을 떠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